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9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죄성, 그런 관점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9장은 이제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살아가는 내용이 좀 나와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시고요. 근데 노아의 가족들은 또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내가 앞으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사람은 죄를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노아의 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매주 주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매일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잖아요. 딱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노아와 가족들이 그 배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명령하세요.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기도 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라라는 거죠. 이게 아담에게 처음 말씀하신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좀 잘해보자. 이전까지 그런 잘못들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모든 산 동물을 먹을 것, 동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동물을 피채 먹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홍수란 특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되죠. 그전에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곡식 이렇게 농사에서 살았는데, 홍수로 이제 그러니까 추수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 육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어라. 그런데 피채 먹지 말라 그러면서 피는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산 동물은 먹어라.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사냥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먹기 위한 사냥이 아니라 단지 그냥 죽이는 살생은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피채 먹지 마라. 이게 단지 피의 의미를 보다는 피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은 함부로 해하지 마라. 생명 자체는 그렇게 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먹기 위한 식용, 그러니까 먹는 걸로 그렇게 소를 잡거나 먹는 걸로 고기를 하지만 다른 이유로 생명을 해하지는 마라. 그런 의미죠. 사실 우리가 꼭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들 우리가 잘 이용하는 건 좋죠. 그러나 이용하는 것과 훼손하는 건 다르잖아요. 꼭 자연뿐 아니라 우리 삶으로 보면 되죠.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욕심에 따라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사실 누구나 또 풍족하기를 원하잖아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부유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부유의 목적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더 많이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는 말자. 그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마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그 사람도 죽게 될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일종의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율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 이게 그 살인하지 말라가 말씀하시는 게 살인하게 되면 너도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마라. 이를 지켜라 이야기하시는 거는 우리를 가두어 두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억압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해하지 않아야 나도 누군가에게 해함받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굉장히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틀에 가두고 속박하려고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만큼 삶이 안전해질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 9장의 이 메인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거다. 그러면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다. 지금 홍수로 사람의 죄악 때문에 홍수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죽었잖아요. 방주에 타 있는 것만 그렇게 살아남게 됐는데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약속의 증거로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이러죠. 아, 원래 무지개가 없다가 이때 무지개가 생겼나요? 무지개가 과학적으로 어떤 원리인지 아시나요? 그 물방울을 빛이 통과하면 빛이 이렇게 굴절하면서 무지개가 생겨요. 그럼 원래부터 있던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 무지개를 증거로 생각하시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무지개를 보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없던 무지개를 그때 만들었나요? 이런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그 무지개를 보고 우리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우리를 인내해 주시겠구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이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아우, 저렇게 죄가 가득한 저들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있나? 다시 물로 심판할까? 무지개를 보면서 그래 참아야지. 뭐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무지개 그 약속이 없으면 비만 좀 많이 와도 큰일이네. 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시면서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도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다 생각하는 거죠. 이 무지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정말 좀 나누고 싶은 것,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게 사람이 앞으로 죄를 안 지을 거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심판의 그 죽음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기다려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한때 그 뭐 인도네시아에 막 쓰나미가 막 오고 막 해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럴 때마다 이제 보통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질문이 이거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한다고요. 저는 이 무지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까지만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또 우리가 뭐 최근에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아찔한 순간이 많았잖아요. 그 아찔한 순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오해하는 게 나의 안전은 당연한 거고 내가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은 뭐 하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하루 혹시 아무 일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히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전에 여러 가지 뭐 아픔, 뭐 폭우, 폭탄 사건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럼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정도에서 막아주신 거야. 뭐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에요. 그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게 사람이잖아요. 요즘은 뭐 자기 몸으로 낳은 아이도 사실은 유기하고 막 굉장히 그 슬픈 소식들 많잖아요. 이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정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진작 멸망하는 게 사람입니다. 참 재밌는 게요. 중세 시대라고 하면 이 신중심의 그런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교회가 굉장히 많이 타락했던 시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신 때문에 못 살겠어. 그렇게 해서 중세를 벗어나기 위해서 나온 게 계몽주의거든요.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이 생각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자. 그러면 이제 인류는 점점 좋은 모습이 될 거야. 그러니까 신이 없어도 우리는 잘할 수 있어. 그게 계몽주의였습니다. 계몽주의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었어요. 이제 정말 좋은 세상 올 거야. 그런데 1차 세계대전 터지고 2차 세계대전 터지고. 그러니까 사람의 죄성이죠.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요, 사람은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만들어놓은 핵폭탄만으로도 뭐 지구를 몇 번이나 다 파괴하고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죠. 그게 홍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죄가 계속된다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 사건을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면 노아는 정말 죄 안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한 모습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포도나무 열매 먹고 정말 즐거우라고 좋으라고 주신 건데 그걸로 사람은 술을 만들고 먹고 취해버린다고요. 하나님 주신 복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죠.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물질을 가지고 쾌락의 도구로 쓰고 욕심의 도구로 쓰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를 나보다 덜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때로는 뭐 갑질의 모습 뭐 그런 것들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죄의 도구로 쓰는 거 이게 사람이에요. 노아의 술 취한 모습이 그거죠. 그리고 어떤 이야기 성경에 보면 이야기가 있냐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자기의 장막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다 그래요. 벌거벗고 잠이 들었는데 그것을 노아의 아들 함이 보고 나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자기 형제들한테 이야기했다 그래요. 나중에 노아가 이제 그 사실을 술에 깨서 듣고 나서 함을 막 저주를 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모습 보고 그것 좀 뒤에서 흉봤다고 이게 저주받을 일인가? 사실 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조금 있어요. 노아가 보면 이 장막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장막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그녀의 장막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녀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자기 부인에게로 간 거예요. 근데 술이 너무 취해서 이제 아내에게 갔는데 쉽게 말해서 부부 관계를 하지 못하고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함이 이제 거기 따라 들어와서 아버지 하체를 봤다라고 하는데요. 성경의 표현이 아버지 하체를 범한다. 이것은 곧 다른 말로 어머니를 범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일종의 근친상간의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함이 죄를 지었는데 정작 저주받는 것은 함의 자녀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함이 이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것을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사실 이게 성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친상간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다른 사람 흉보고 험담하는 거 그것도 뭐 잘못된 거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뭐 노아의 실수를 계속 이야기하고 험담한 것 그것이고 또 그 비하인드 스토리 성경의 원어나 이런 걸 좀 더 살펴보면 성적인 범죄다. 결론은 이게 뭐 험담이냐 성적인 범죄냐 그게 아니라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건져주셨잖아요. 그래도 다시 죄를 짓는 게 사람이죠.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시 죄에 빠지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이유 여전히 죄에 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전히 은혜 주시잖아요. 성도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말씀 붙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방구석 성경 만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